오늘 같이 볼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18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18절은 오라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장인 어르신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제 장인 어르신은 제 장모님하고 결혼 생활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게는 막내 처제죠. 막내 처제가 제 장모님의 태중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장모님은 혼자 사시는데, 장인 어르신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장모님은 예수님 믿는 것을 아주 싫어했죠. 시골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교회도 가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은 마라나타 침례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모님을 만나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우리 장모님은 교회만 다니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제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장모님이 이제 책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최근에 만났을 때는 성경도 이렇게 암송해서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시기도 하고 했지만, 예전에는 글을 몰랐어요. 글을 읽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셨던 어떤 설교를 듣고는 결국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그때 저에게 그 구원받은 걸 말씀하시면서 꺼내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그 읽을 줄도 모르지만 그 들었던 것을,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죠.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왔고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변화됐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누구에게 오라고 하는지, 또 왜 오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몇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누구에게 오라고 하는가? 여기에서 오라고 하는 대상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멋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봤죠?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2절에 보세요. 들으라 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 땅이여,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거 하늘에다 얘기하고 땅에다 얘기하는데, 이게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속상할 때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게 땅에게 좀 들어봐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셨고 또 삶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사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몹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죄 많은 민족 찾으셨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 찾으셨어요? 행악자들의 씨요 찾으셨어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찾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께서 누구를 오라고 초청하시느냐? 이렇게 되먹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반듯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인 인생을 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달아나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 또 10절에서부터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때는 이제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10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소돔의 치리자들 그렇게 불렀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소돔과 고모라가 요 말씀을 지금 주께서 하실 때까지 남아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죠? 이미 심판당해서 없어진 거예요. 소돔은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불로써 심판하셔서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소돔의 치리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그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 직전에 놓인 상태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주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 죽어 마땅한 그들 향해 오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이기도 하죠. 11절에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무슨 목적으로 너희가 그 많은 희생물을 내게 바치느냐. 나는 순양들의 번제 헌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여기 개역개정에 보면은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 무슨 목적으로 너희가 그 많은 희생물을 바치느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희생물을 바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워지는데 죄가 걸림이 되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희생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희생물이 대신 죽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희생물을 드리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생물을 가져오긴 해요. 그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죄로부터 돌아설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죄에 익숙한 그 습관대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희생물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해서 거룩하게 살 마음도 없으면서 희생물을 가져오니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너희가 그 많은 희생물을 바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희생물만 드린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지. 여러분 맞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울 아시죠? 사울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아말렉 족속 중에서 가축대를 남겨 그 노략물 중에 일부를 남겨 그러니까 원래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멸했는데 그걸 남겨서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까? 근데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그거 남겨뒀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희생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사무엘기상 15장 20절에 써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냐?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의 습관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경배만 드리면 된다. 옳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삶에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주일날만 오면서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게 불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주 불쾌하니까 경배 좀 그만 드려라.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바른 자세로 경배하라는 거죠. 경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면서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 태도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경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경배하러 온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경배하러 와서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내가 왜 일이 자주 넘어지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는 것이 몹시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 나머지 삶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좀 맞춰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원함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원함도 없이 경배 자리에 와서 그냥 찬송 따라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이것을 너희의 손에서 요구하였기에 내 뜰을 밟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경배하러 오지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 뜻은 전혀 없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희생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너희들은 와야 그저 내 뜰만 받는 거지 정말 나와 교감이 있는 거냐? 정말 내 앞에서 나랑 교제하며 가는 거냐? 정말 나를 존중하며 가는 거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악행을 계속 즐기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찾아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이거 위선이죠. 위선이죠. 오늘날 교회만 다니면 안전한 줄로 생각하고 교회 오면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지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위선적인 삶, 그런 종교적인 삶에 빠져서 너희 자신 그렇게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종교적인 어떤 걸로 잠깐 꾸며서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헛된 봉헌물들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세 달 초하는 날들과 안식일들을 지키는 것과 집회를 소집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나니 그것은 불법이며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죠?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심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죄를 엄청 싫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여기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서 봉헌물만 바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는 헛된 봉헌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요.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이 뭐예요? 역겹다라는 뜻이죠. 구토가 난다. 그거 보면. 근데 이 분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계시록에서 기도를 표현하는 데서 발견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계시록 8장 4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향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기도를 표현하는 것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거 역겹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를 싫어할 마음도 없고 죄에서 돌이킬 마음도 없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길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맞추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와서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죠. 역겹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가 기도 드리는 것도 가증하다 그 소리예요. 역겨운 것이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으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죄로부터 돌이킬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했죠. 하나님은 경배 드리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경배예요. 선교는 곳곳에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경배하는 자들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기저기 흩어져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교육하는 거, 말씀을 공부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배의 삶이 나타나도록 이끌어주는 게 교육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는요, 여러분, 전도는 이 땅에서 살 동안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경배는 어때요? 경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는 거죠. 근데 이 경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습니까? 경배하는 걸 원하죠. 근데 경배하러 오는데 보니까 모든 게 틀렸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에 익숙해하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도 없으면서 경배하러 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거 기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엉뚱하게 사냐? 그런데 그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 향해 좀 꺼져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하시는 거죠. 제대로 오라고 하시는 거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을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숨기겠고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 손이 더러워졌고 피가 가득하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이런 데만 집중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이렇게 종교적 위선에 쌓인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께서 오라고 하는 거죠. 또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에게도 오라고 하시죠. 16절부터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16절부터 20절까지 이게 진술되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이걸 여기 명령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명령들이 있는 것은 이걸 뒤집어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우리 16절에 너희는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이게 그들이 지금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길래 좀 씻어라 그거예요. 좀 깨끗이 하라 그거죠. 자, 이 명령들은요,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4절에 보세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켰으면 그랬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거룩하신 이 앞에 와서 경배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더러워요. 씻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쩡얼쩡하면서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무슨 친밀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얼굴을 성전 앞에서 내비치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보면 더러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존재들 앞에 하나님께서 꺼져. 어디 와서 얼씬거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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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좀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고 와라. 나랑 변론하자.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16절 끝에 너희 행위들의 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며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예요? 그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악행을 그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 성경에서 보죠. 그 쉬지 말고는 계속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반대가 여기 그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을 일삼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만 좀 해라. 그건 이제 좀 중단해라. 그건 좀 멈춰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온다고 하면서 나를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 악을 일삼고 눈만 뜨면 악을 생각하고 그렇게 악으로 달려가고 악을 행하면서 또 때됐다고 경배하러 온다고 성전으로 오느냐. 좀 그만해라. 그런 뜻으로 악을 그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만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해서 좀 꺼져라. 보기 싫다. 저리 가라. 이겁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해서 그래 와라. 와라. 근데 그건 아니고 그걸 그치고 와라. 와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들은 누굽니까? 또 그들은요. 여기 보세요.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17절 찾으셨죠? 그 선을 행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말은 악을 행할 줄밖에 모른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오라는 거죠. 그리고요, 공의를 추구하며 그랬어요. 공의가 뭐예요? 이거 이제 노아 웹스터 사전에 찾아보면 정의와 공평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들에겐 정의가 없고 공평을 상실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심각한 가운데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평은 뭐고 정의는 뭐예요? 재판하는 데 있어서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이라고 재판을 봐주면 됩니까? 재판을 하지 않거나 이러면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낮은 주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재판해서 호되게 벌받게 하는 거, 아주 그 이상으로 그 어떤 죄를 찾아내가지고 말이죠. 괴롭히는 거 맞습니까? 이거 공평이 아니죠. 정의가 아니죠. 여러분 재판하면서 권력자라고 봐주고 권력을 잃었다고 함부로 하고 공의가 아닙니다. 돈 있다고 봐주고 돈 없으면 그냥 아주 살벌하게 하고 그 무죄 그러죠? 돈이 있으면 다 봐주고 여러분 이거 옳지 않은 거죠. 이게 공평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요즘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이거 공의입니까? 아니죠. 정의가 아니에요. 공평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을 판을 치고 있죠. 근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사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라. 제가 지금 열거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까이 두고 싶은가? 그런 사람들을 누구도 이게 어떤 좋은 자를 만나서 내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누구도 계속 옆에 두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좀 좋은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피하세요. 거리 두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상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라, 오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열거했으니 여러분들이 그거 다 딴 사람 얘기인 것 같죠? 사실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또 그들은 긍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끝에 보면요. 17절 보세요. 거기 억압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말이 왜 있어요? 이 억압받는 자들 그들을 향해 동정심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긍휼한 마음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 있다고 힘없는 자들 우습게 알고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 나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너 잘못 걸리면 내 눈에 띄면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끔찍한 죄인들, 이렇게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라, 오라 이렇게 초대하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오라고 하시는가? 멋진 사람 아니에요. 착하게 산 사람 아니에요. 또 뭐 나름 깨끗하고 바르게 산 사람 아니에요.
심각하게 죄 가운데 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내 눈에 못마땅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하죠? 몇 번 봐주다가 뭐 한 번 크게 해주면서 내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내 눈에 띄면 너 뭐라 그러죠? 그 다음은 생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눈에 거슬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냥 그분의 그 마음에 거스리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내 앞에서 너 내 눈에 띄면 아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나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향해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구원받은 거고 저가 구원받은 거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죠. 이런 그 죄인들을 향해 오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제가 누구에게 오라고 하는가 이거 말씀드렸죠? 왜 오라고 하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오라고 합니까?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멸망한 걸 원하시는가? 아니죠. 여기 보니까 이게 주홍같이 죄가 그렇게, 이 주홍이라는 게 여러분 그겁니다. 눈에 띄는 색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주홍색의 옷을 입고 혼자 앉아있으면 눈에 확 띕니다. 이게 아주 붉은 그 주홍색 그것은 눈에 도드라지는 색이란 말이에요. 너희 죄들이 그렇게 도드라질지라도, 너희 죄들이 그렇게 눈에 뜰지라도.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누군가의 애를 베게 됐는데 도대체 부도덕한 일을 했다고. 근데 남자는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러니 그 여자에게 주어진 벌이 뭐예요? 평생 간음이라고 하는 그 첫 글자 A자를 가슴에다가 이렇게, 그것도 주홍색으로 글씨를 봐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이제 그 글씨가 띄는 거죠. 저 여자는 그 여자다. 그 남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눈처럼 희게 된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된다는 소리죠. 이게 용서된다는 소리죠.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8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악한 자가 그 사악함 속에서 멸망하는 겁니까?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저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중에 우리 모든 사람 중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악함 중에 있어도 그대로 사악함 속에 멸망하는 걸 원치 않고 우리가 돌이켜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으로 가보세요. 자, 우리가 빨리 찾아서 못 읽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꼭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거니와 나는 사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부터 돌이키라. 왜냐하면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 하느냐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악한 자가 그 사악함 속에서 멸망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테니, 너희 죄를 정결하게 해서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해줄 테니, 너희가 나와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해줄 테니 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1장 거기 18절에 너희 죄들이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눈에 띄게 그렇게 양털에 그 진홍물이 들면 그거 빼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런 그런 진홍물이라도 이게 다 빠져서 깨끗하게 그렇게 되도록 해주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보여주셔요. 내가 너희들 때려잡을게. 내가 너희들을 한번 맞아보도록 그렇게 할게. 이게 아니에요. 와서 용서받으라는 거죠. 와서 깨끗하게 되라는 거죠. 와서 정결하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한 우리 죄 때문에 희생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온 거예요. 자, 어떤 책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손이. 자, 여러분이 이 책을 들고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의 죄의 목록들이 가득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수갑을 채워서 끌려가야 돼요. 그러겠죠? 여러분의 죄의 목록들을 다 기록한 것들이 여기 있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근데 오는데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냐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계시죠? 이 예수님이 이 죄의 목록들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대신 찢기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수갑 찰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죠. 풀려나는 거죠. 여러분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았든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라! 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받도록 오라고 하십니다. 심각한 죄인들이었다? 상관없어요.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아주 위선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다? 이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죄로 더럽혀진 그 모습을 씻고 용서받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개가 상습적으로 주인을 문다. 그럼 10년 동안 데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 데리고 살기 쉽지 않을걸요? 아니 뭐 소파도 다 뜯어놓고 그냥 콘센트도 물어 뜯어가지고 불날 뻔하고 뭐 가구는 새거 한 200만 원짜리 들여왔더니 그것도 또 산지 얼마 안 돼 다 갈기갈기 뜯어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사고 치는 거예요. 뭐 요리 준비한다고 음식 차려놓으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릇 다 엎어놓고 똥은 여기저기 다 지리고 다니고 온 집안을 문란하게 한다. 그럼 여러분 그 개를 데리고 키울 즐거움이 나십니까? 어떻게 보면 버리거나 정말 계속 문다면 안락사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데려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계속 이리저리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여기저기서 이거 뜯고 여기저기서 문제 일으키고 저기저기서 사고치고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한 우리를요 10년이 아니라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게 하세요. 그리고 대단한 사랑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라 이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오라. 용서해 주겠다. 오라는 거예요. 와서 좀 변론하자. 그 삶을 정리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나와 한번 나눠보자. 와서 네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의 길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을 외면한 짐승보다 못한 자들을 향해 너희가 깨끗해질수니 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사랑이 넘치는 부르심이 확실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부르심이 확실합니다. 주님의 이 오라는 초청을 우리가 듣고 오게 되는 게 순종이에요.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맞춰서 오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복음에 순종한 자들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너희가 칼에 삼켜지리라.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오라고 할 때 순종해서 오면 여러분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 내 고집대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칼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혹독한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라고 손짓했는데, 오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계속 고집 부리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가운데에서 자기 죄 때문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차가운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함, 긍휼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환경 속에서 고통하면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오라 할 때 오는 거죠. 자, 누구에게 오라고 하셨습니까? 죄인들에게 오라고 하셨죠. 왜 오라고 하십니까?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오라고 하시죠. 그러면 언제 오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이제 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서는 이제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now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거죠. now. 오는데 언제 오라고요? 지금 오라는 거예요. 이제란 말이 지금이죠.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마음이 부러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 가볼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라고 여러분이 다음 기회를 미루면 다음에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때 여러분이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그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이 지각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젊을 때와 같지 않아서 이 복음을 듣고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고 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언제 가야 됩니까? 지금. 이제 오라 그 소리를 듣고 네 주님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더럽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가증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갑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에 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이 눈에 띄고 도드라지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요. 눈 덮인 세상 보셨어요? 어느 겨울에는 눈이 안 오지만 또 어떤 겨울에는 눈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눈이 참 많이 왔었어요. 근데 눈이 오면 어떤가요? 거기에 있던 무슨 건물이든지 뭐 포장마차 이렇게 쌓아놨던 거든지 뭐 이렇게 쓰레기 연탄재 갖다 버렸던 거든지 눈 오면 다 어떻던가요? 거기다 다 덮여져서 하얗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어리석게 살았던지 얼마나 추한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그렇게 다 깨끗하게 덮여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오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라고 하십니까? 심각한 죄인들에게 오라고 하세요. 왜 오라고 하십니까? 용서받고 거룩하게 살아보라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라고 하십니까? 지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이 과거의 죄 가운데 살던 하나님의
그 주변을 맴돌면서 하나님에게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일삼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르셔서 오라. 네 죄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너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다. 용서받게 할 수 있다. 나랑 새롭게 시작하자. 오라. 우리 변론하고 네가 거룩하게 살 길을 찾아보자. 와라. 여러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 안락사 시키지 않은 거. 우리 안락사 당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사악한 자가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였죠. 그 명확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죄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한 다음에 가겠다. 좀 바로 잡혀진 다음에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어떤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남에게 드러났든지 드러났지 않든지 주님은 이미 다 꿰뚫고 계세요.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오라, 오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와 어울리도록 거룩한 삶을 살자. 성도로서 살아보자.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초청을 듣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외면하지 마세요. 돌아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응하여서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갑니다. 나 이제 갑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종교적인 행동으로 스스로를 꾸미며 위선적인 삶으로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당에 다니는 걸로 하나님과 화해하겠다. 나는 집사가 되는 걸로 하나님과 화해하겠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하나님하고 화해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건 다 소용없어요. 이런 종교적인 일들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죠. 이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한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분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흘렸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그분의 구속을 통해 그분의 속죄를 통해 내 모든 죄들이 덮여져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께 간 거 아닙니까? 예, 잘 오셨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배당에 여러분이 문 밀고 들어오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도 전화하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아이, 요즘에 교회 안 오시네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전화를 하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그 기적 아닙니까? 그 은혜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예요. 그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짓을 어떻게 보면 조금씩 그게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배당 문을 밀고 들어왔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데까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데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그렇게 올 때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며 하나님과 새롭게 진짜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다 위선이에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위선적인 행동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건 놓치지 마세요. 이런 기회를. 내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오늘은 돌이킬 수 있는 날이지만 내일은
이집트에서 재앙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일은 이집트에서 재앙이 내려졌다고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오늘 주시지 않고 내일 주시는가? 오늘 돌이키라고. 근데 오늘 돌이키기를 고집하고 망설이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고집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심판의 날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죠. 여러분 내가 지금은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근데 죽은 뒤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내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요 내가 무디어지고 둔감해지고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서 두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고개를 숙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렇지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었다.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멋대로 살면서 종교적 위선을 떨면서 그리고 사악함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던 나인데 그런 나를 저리 가라고 하나님께서 내치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불러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주님, 내 나머지 삶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다면 내 나머지 삶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과 거리 두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며 온갖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부르신다면, 예수님을 통해 부르신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주를 통해 부르신다면 나는 지금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을 넘기지 않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을 통해 부르시는 걸 듣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